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영상을 또 들어가 보니까 영상으로 또 계시는 분도 이렇게 많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줘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게 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해요. 철야 예배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하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항상 그것이 문제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늘 마음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족함이 없이 드리자, 자꾸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어본 결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잘하고 못한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수미가 다 앉아있으면 더 잘할 것이고 좀 그렇지 않으면 좀 덜 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건 신경 써.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방탕해지고 또 마음으로 거기에서 이미 방심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 그럼 오늘 제목이 방심에서 각성으로 하는 거죠. 조지 바나의 책의 주전자 속의 개구리, 그 이야기 여러분 대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쇠퇴하는 현대교회를 빗대어서 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공존하면서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교인이나 교회를 빗대어서 주전자 속의 개구리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주전자 속에 물이 갑자기 뜨거우면 개구리가 뜨거 하고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알맞은 온도라면 그대로 물속에서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물의 온도를 서서히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뜨거워졌는데도 몸이 적응해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삼켜 죽는다고 해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방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성의 기회를 주고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예화라고 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번 주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둘이가 하나다.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 부부의 날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러시아 속담에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식에 나갈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바다에 나가는 어부보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겠지요. 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해야 가정이 지켜지고 그렇게 된다. 왜 가정이 파탄되느냐 생각해 보면 방심에서 오는 매너리즘 때문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저 내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행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 신앙이 굉장히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고 믿음을 살려내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은 영적 매너리즘에 깨어나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은 온라인 예배와 편의주의로 나타납니다. 다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죄송하고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래도 되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된다 하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영상 컨텐츠가 어떻고 또 아니면 목사님이 표정이 왜 저러냐 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내가 익숙해져 있구나 여기에 적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좀 불편하게 더 이렇게 불편하게 이상한 집사님 귀하게 생각해. 예? 이렇게 TV 앞에 새벽에 TV가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못 오니까 TV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편하고 좋은 굉장히 비싼 가죽으로 된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소파에서 보지 않고 옆에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불편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의 어떤 그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추천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인들은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교인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쁘게 이렇게 대놓으면 아니면 또 이렇게 여기 정면에는 되지 못하게 이제 교회자들만 되도록 해놓고 다른 곳을 해놨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으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둬도 됩니다. 둬도 되고 그리고 또 꼭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이제 차 빼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불편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뭐 며칠씩 그냥 이렇게 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 빼주고 아니면은 좀 불편하게 해도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차 좀 빼고 아니면은 이쪽에 어디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래서 여기는 내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늘 그 마음이 중요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저 자신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나도 지금 없이 그냥 몇 명만 이렇게 직원들 몇 명만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더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반대로 하죠. 꼭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겼어.
그래서 끝까지 용서 안 하고 그런 것이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양육을 잘 받으며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이 기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이상 계속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지,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하면 잠자는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다시 맞추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사태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태가 아니라 재난이라 할 수 있죠. 재난은 성경에서 재난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인류 최후 종말이 가까웠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지금 그런 재난이잖아요. 이게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전쟁이나 어떤 그런 기근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공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잖아요. 마치 전 세계가 공동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홍수 때 있었죠. 지금은 영적인 홍수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하는 경고의 나팔을 부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깨어나라, 세속의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각성의 나팔을 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영이 죽으면 인생이 죽는 것이고, 영이 살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영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난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이 있고 그렇게 해도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은 거지. 예? 아니고 그냥 당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 다 하고 소리치고 이런 사람이 암이 없다잖아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암이 안 걸린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당당한 어떤 그런 것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한 이틀간 굉장히 아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도 요즘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 요번에는 안 되겠다. 너무 이거는 아픈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일이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전신을 MRI를 다 찍어가면서 그냥 CT 뭐 이런 것도 아니고 MRI를 찍어가면서 한번 전신 뼈나 이런 것하고 다 살펴봤다고 합니다. 결과가 다행이죠. 다행히 문제는 없고 스트레스 그리고 너무 과로를 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좀 걷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은 마음속이 진짜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성과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전심을 보더라는. 그리고 그 전심이 겉으로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 알죠? 뭐 이렇게 이것으로만 하면 안 되네. 하나님 내 마음 알죠? 이러면 하나님도 내 어려울 때 너도 내 마음 알지? 이렇게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풀릴 것이고 범사가 풀리는 가운데 건강해질 것이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거주하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 인생,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고 우리의 육신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으로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뭐가 영이냐? 살리는 건 영인데 뭐가 영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듣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행위들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듣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이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도 어떨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굉장히 강력하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촉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꼭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은 베냐민의 6대 손이죠.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커서 사람 눈에 훌쩍 떠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찾아 나섰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 멀리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 아버지가 나귀보다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나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 걱정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은 사울은 부모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효자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가 마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만나려고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를 만나려고 했어요. 사울 일행이 마을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고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흘 전에 잃었던 암나기는 저기 찾아놨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너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너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베냐민이 막내니까.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겸손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마음의 자세를 보고 사울의 이런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든 거죠. 그 점을 더 높이 사서 왕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말은 사울이 교만했을 때 사무엘이 짚어주는 거예요. 사울 당신이 정말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깨어서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깨어서 자신을 각성하고 있던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긴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만이 스스로 작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의 출신이라는 말은 사울이 자존감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스스로 작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이 깨어서 각성하고 있을 때는 이랬지만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방심하게 된 것이에요. 사울이 방심하기 시작하면서 한 것이 바로 말씀을 하나둘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진멸하라는 말은 남녀노소 그리고 소유물까지 어떤 것도 아끼지 말고 다 죽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이나 사단의 어떤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강력하게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인과 아벨만 이야기한다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나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10억 명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이 그때 왕성하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그것을 해서 낳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고 뭐 이렇게 또 낳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쁘시고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잖아요.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왕도 남겨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왕도 남겨주고
양과 소에 또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 버렸어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다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왕으로 세웠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묻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헌금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헌금만 하면 되고 선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마음 때문에 예전에 그 대도 뭐 있잖아요. 조도형? 조세형? 예. 거기가 일본 가가지고 도둑질 한 거 알죠?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선교하려고 그랬다고. 여러분은 웃지만 아마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 알고 저 나쁜 사람들 돈을 막 쓸데없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쓰고 나쁘게 벌고 했던 이 사람들 그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하는 게 잘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잘못.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지금 이방양, 이방소 아무리 좋아도 그걸 바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쁘고 좋은 거 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 이방의 것은 쓰지 않는다고, 도둑질한 것은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강도짓 해가지고 헌금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이나 이런 곳에 왜 그래 이렇게 모르는 시주 이런 게 많대요. 이 강탈해가지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그거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좀 마음에 이렇게 좀 평안을 받으려고 이렇게 그러는 게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유, 하나님이 뭐 그 제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뭐 이렇게 막 다 태우면 뭘 그거 태우는 걸 좋아하겠어. 그죠? 다 번제를 드리는 거 다 태워버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낌없이 이걸 아끼고 여기에 막 이렇게 내 자신을 두고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고, 또 화목제나 이런 것은 참 신기하면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소를 잡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살이나 이런 것은 제사장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던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같이 나눠 먹으라 하고 도로 줍니다. 그리고 내장 이렇게 필요 없는 거 기름 이런 거를 태우라고 그래요. 그걸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 의미, 그 예배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각자의 의미와 어떤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만 이렇게 이쁜 것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건 점치는 것과 같다. 또 고집을 꺾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도 우상숭배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럴 때 그럼 내가 얼마나 점을 많이 쳤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점치러 가시는 분은 없지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한 번씩 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점치는 건 절대 그거는 죽을 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나중에 막 그 무당한테 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잘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아내나 이렇게 가정이나 이럴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인이 부모하고 이렇게 양부모하고 이렇게 지금 무기징역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정말로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못된 짓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척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있고 하면 좀 그러면 걔들하고 사촌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좀 나쁘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커서 애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막 너 집에 가라 그러고 막 그랬다고. 진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철이 들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완고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성경에서 성내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그러지 마라 하는데도 그러면 점 함친 거다. 정말 이 정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중심이 이게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와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역하고 완고한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24절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사울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상황이 왔을 때 또 사울은 그렇게 해요. 또 편법을 쓰고 이렇게 적당히 순종을 합니다. 그 말은 사울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문제만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요 자신이 인기를 얻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주 극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듯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예배드리고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내 삶에 개입하지 말고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세요. 내가 알아서 섬기겠으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게 바로 이 사울의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겸손했고 자기를 모독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기름받고 난 뒤부터 권세의 왕관을 쓰고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성공을 맛보고 권력의 검을 휘두르면서 각성은 없어지고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다고 여겼을 때 깨어 각성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크다고 여겼을 때 방심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이름이 큰 자예요. 큰 자. 사울. 큰 자.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방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우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고 다윗이 정말 고맙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이 자기가 그 상관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넓은 마음과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하를 잘 돌보고 쓰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기심에 불탄 거예요. 시기심.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때는 시기심과 다툼이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시기심이 생기면 버려야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툼 자꾸 싸우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그럼 뭐 싸울 수도 있고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시기심으로부터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치고 좋은 물건을 탈취한 후에 풍요해졌을 때 방심했죠. 그때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방심하지 않습니까? 또 풍요함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 때문에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전처럼 더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하는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다는 소리. 문제가 있으면 더 매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 일도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문제 가운데 이겨내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낼 때 여기에서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내며 산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따로 천국 따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려고 하면 교만해서는 안 돼. 이기려고 하면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각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하다.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오는 분들도 오늘 보니까 이경희 집사님도 오늘은 바로 예배를 들어왔네. 그동안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바로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각성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커서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늘 각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또 써야 될 때는 쓰고 좋은 데 이런 데는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왕처럼 방심해서 시기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망하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사단은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했어요.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합니다. 더 소중히 여겨주고 아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하여 아끼고 위해 준 것처럼 언제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문제를, 우리가 방심하지 말라고 문제를 허락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풀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또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깨어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주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심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각성하며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으며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